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진 터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집과 건물도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얼마 전 일본에 7.6 강진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요, 집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현장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이 나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반드시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건축할 때 아마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참 튼튼하게 지어도 이 자연의 무게 앞에 참 속수무책 무너지고 쓰러지는 집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집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고한 터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도 이단의 미혹 앞에, 속임수 앞에 휘꺼덕휘꺼덕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워진 터, 그 터전을 바로 알고 그 터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건물도 교회 일부분이지만 정말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바로,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보면서 그가 세운 어느 교회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는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초,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혹은 성도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믿을만하고, 77세 할머니가 성경을 읽다가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할머니가 책을 읽다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이제 깨달았다. 그 누구도, 가장 나는 지식이 없어라는 사람도, 나는 나이가 많아 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성경을 보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 위에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천향 병원이 있어요. 이 순천향 병원의 설립자가 서석조 박사님입니다. 고인이 되셨죠. 일본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미국인가 영국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을 개설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이 연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유명한 병원들은 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박사님은 서민들의 삶, 정말로 아픈 사람들 가까이에 병원을 개설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았다고 해요. 아주 그냥 병원을 개설하기 전에도 명의로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서석조 박사님 계신 병원만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순천향병원을 개설하고, 특히 또 부천에 순천향병원이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자주 와갔는데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다만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이게 서석조 박사님의 평생의 신념이었다고 해요. 그 신념으로 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나는, 의사는 다만 그 과정을 도와서 그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주고 돕는 역할 할 뿐이다. 이런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으로 병원을 설립하고요, 후학을 양성하고 또 의료진들을 많이 키워낸 이 서석조 박사님입니다. 고인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단체를 이끌며 뜻을 받들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올바른 신념,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 한 사람의 신념 위에 병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육체의 질병을 낫고 고침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현장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 병원을 세운 설립자의 의지와 취지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 존엄 그 가치를 넘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설립의 의지와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위에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건 맞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음향 장비도 그렇고 방송 장비도 그렇고 또 망가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위에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데 기준을 두면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터를 보니까 또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입니다 라고 답할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교회에 와 앉아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화장실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본 사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또 복권을 맞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차를 타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멘? 주님이 그렇다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77세 주혜련 집사님의 어머니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분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깨달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려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7세 먹은 할머니의 입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서 캐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교황의 말, 그 말에 순종해야 천국이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이 반석이었다면 그 후에 결코 변절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숨어 피하였던 변절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무오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깨달았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고백,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늘 자신 있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이 좋으면 좋은 교회일 수 있고 음향과 방송, 영상이 좋으면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환경적으로 편의상 카페도 없고 영상이나 음향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좋은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마다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이 더 많아져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져서 혼자만 알고 지나가지 말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식사하시면서 만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서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진 터를 보니까 18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떤 내 개인의 느낌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그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왜 엄마 자꾸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혜련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10시간씩, 물론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게 일 삼고 업삼아서 10시간씩 읽으셨대요. 소변줄 그거 끼고 살았던 그분이 그걸 다 띄시고요, 말씀 읽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말씀 읽다가 머리가 총명해지고요, 말씀 읽다가 새로운 세계 진리를 발견하고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점치듯 하는 점쟁이, 신앙적 전쟁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돼요. 이미 완성된 신구약 성경 말씀, 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든든한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뜻은요, 그분 앞에 가기까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읽었거든요. 계속 성경 새벽마다 읽어가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평강의 장소, 그 하나님 임재의 장소, 그 전심으로 예배했던, 회개하며 드렸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있고 관료만 남아있고 전통만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붕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곳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수많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질병에 죽어나가고, 밖으로 도망 나오는 사람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 죽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예배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회복을 발견하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요,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견고히 서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 교회도 잘 세워야 돼요. 건물 교회,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는, 여기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싸움은 있는 거예요. 싸움조차 없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2024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